오늘 저희들이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저와 한 절씩 여러분과 한 절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몸에 보다니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저희들과 같이 생각하니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얼마나 원하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을 일부러 곧 오소서 임마누엘 이랬는데 그 찬송을 부르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임마누엘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같이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고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려주시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한 저와 듣는 우리 모든 성도가 피차간의 은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시작한 지 이제 몇 주가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맨 첫 단어가 시작되었다라고 시작됐습니다. The beginning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있을 때 그들에게 전해진 복음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는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풀어가고 있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전하는 소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그분에게 일어난 일, 그래서 복음의 시작을 이제 마가복음이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선지자라고 여겨지는 그 세례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이제 공생애를 공식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 장소로 들어가신 곳이 어디냐면 가버나움 쪽이십니다. 가시기 전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우리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움이 나훔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인데 이것을 헬라어로 하다 보니까 나움이 된 거죠. 나훔입니다. 나훔 여러분 기억나세요?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나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훔은 어떤 것이냐?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그럼 가버나움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위로의 마을이에요. 왜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왜 하필이면 가버나움에 맨 먼저 가신 이야기를 마가가 기록했을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마가는 이 성경을 그 다른 복음서하고 비교해 보면 순서적으로 다 기록하지 않고 자기가 이 순서를 이렇게 배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첫 번째 하신 사역들을 여기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 필요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그럴 때 누가 오십니까? 가버나움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 예전에 들었던 그런 교훈이 아니라 새로운 메시지. 하나님의 아주 신선하고 능력 있고 권위가 넘치는 그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소송시켜 주시는 은혜가 이제 가버나움에 이르르고 있다. 이 이야기를 마가는 이제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버나움에 들어갔더니 바로 안식일이었고 바로 가서 가르치셨어요? 여기 마가가 쓴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의 특성을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참 급박하고도 정말 즉시적인 그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마가의 마음들이 이 곧이라고 하는 단어에 담겨 있다.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셨다. 여기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을 받았을 때 성전까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이 없는 그들은 예배 드릴 곳이 없었어요. 그들은 1년에 서너 번씩 반드시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순례의 삶을 살도록 율법이 말해주고 있는데, 올라가서 드릴 예배의 장소가 없으니까 그들은 포로지에서, 바벨론의 포로 시절에 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공동체성을 유지했던 장소가 회당이었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때서부터 생겼던 기관이 회당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당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성전이 복구되고 할 때까지 이런 예배의 중심지로 곳곳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 헤롯이 성전을 지었지만 그래도 곳곳에 회당에서 그들은 예배와 말씀 교육들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회당에 하나님의 승리, 회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지금 마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주로 예배 시간에 율법이 낭독이 되고 여호와를 주로 고백하고 기도문을 암송하는 순서들이 회당에 있었답니다. 그리고 회당은 여기 가버나움의 회당, 저는 가버나움을 안 가봐가지고 가버나움만 안 간 게 아니라 전 성지를 가본 적이 없어서 사진으로만 보는데 이것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 유적지의 사진입니다. 작은 건물이 아니죠. 큰 건물인데 당시에 예수님이 이곳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회당은 유대인들의 회당의 특징은 성전을 대신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상징하기 위해서 그 회당마다 말씀을 비치해 놓고 토라를 비치해 놓고 이 토라를 성전의 맞은편, 그들은 예배 드릴 때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를 드릴 때도 회당 안에서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그 관습을 쭉 지니고 있었죠. 그들은 이 회당은 성전의 대체이기 때문에 항상 거룩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그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 회당은 주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고 있었죠. 자, 근데 가셔서 가르치시는데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여기 놀랐다라고 하는 단어, 이게 그 헬라어로 보면 쉬운 단어는 아닙니다. 그 놀랐다는 단어가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크 밖으로, 플레소 내쫓다 이런 뜻이에요. 놀랐다 이런 거죠. 내가 슬픔 가운데 있는데 기쁜 소식이 확 오면 슬픔이 확 사라져 나간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과거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을 확 몰아내는 역사, 한마디로 경악할 만한 가르침을 에크플레소라고 해요. 그 새로운 교훈을 거기서 선포하는데 놀랐어요. 왜 놀랐어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거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조 목사는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확 내쫓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리스도의 간절한 우리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애원, 기대가 담긴 그런 말씀들을 선포하고 있는가? 그 말씀들을 듣는 성도들이 변하고 있는가? 오늘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변하는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너는 변하니?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의 생각, 어제 가지고 있던 생각, 오늘 똑같이 이어지고 있고 이 생각이 지금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서기관들은 그곳에서 회당에서 수많은 말씀들을 수십 년간 가르쳤어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애당초 서기관의 제도는 언제 생겼냐면 그 왕정시대 때 서기관들이 그 왕궁에 있는 길들을 기록을 하고 때로는 번역도 하고 통역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관리직이었어요. 그런데 관리직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지니 관리직이 없어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서기관의 후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후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서기관의 후손들이 회당에서 율법을 이렇게 적고 그것을 기록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 여러분 아세요? 학사, 여기 학사라는 단어가 소페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거기 보면 그게 서기라는 뜻이에요. 서기관.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대제사장 힐기야의 그 가문의 사람이잖아요. 원래는 서기관이 그 서기관직을 갖고 있었던 관직의 후예들이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역할이 바뀌면서 율법을 적다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 서기관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가르침이 얼마나 영향력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이 물론 예수님이 가르쳐서 그랬지만 여기에 보면 마가의 교훈 가운데는 마가의 이 메시지 가운데는 뭐가 들어있냐면 로마에 있었던 백성들이 들었던 메시지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담겨 있는 메시지였고 그 메시지로 당신들이 변화가 됐고 그 메시지를 듣고 당신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 암시를 곳곳에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새 교훈,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은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토라, 율법적인 내용들이 아니라 이것을 새롭게 해석하신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교훈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여러분 캐리그마라고 하는 단어, 복음의 선포라는 단어가 있다면 여기 교훈은 디다케라고 하는 단어예요. 디다케는 어떤 거냐면 우리의 삶의 교훈적인 이야기, 산상수훈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그 놀랄 만한 교훈을 몇 줄만이라도 적을 수 있었는데 적지 않아요. 기록을 안 했어요. 무슨 교훈이었는지 그것이 관심이 없어요. 교훈을 들은 사람들이 어땠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교훈의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교훈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적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크플레소 제가 설명드렸고요. 그런데 아이러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예수님 당시 이해할 수 없었던 것 가운데 하나는 거기에 왜 유대 지역에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나? 왜 그 사방에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나? 예전에는 정신병이 요즘이 더 많습니까? 예전이 더 많을까요? 지금 요즘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이 가신 데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뭐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이런 거 보면 귀신이 득식을 하는 것 같았잖아요. 또 아이러니 또 하나. 회당은 그들은 정결함을 철칙으로 여겼어요. 회당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정결한 몸을 씻고 들어갈 정도로 정결함을 유지했는데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있었어요?
회당 안에 있었어요.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경 읽을 때 이런 것을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이게 왜 이런 것이 있지? 저는 이런 말씀을 보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면, 애당초서부터 귀신 들려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던 사람이었다면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야 정상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공간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 방해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못 들어오게 하고 병원으로 보내겠죠. 이 당시에 귀신 들린 자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생각하다니까 이 귀신 들렸다고 하는 그 언어를 좀 우리가 다시 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신학교에 계신 교수님들한테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들의 일반적인 얘기가 이런 겁니다. 현대인들 가운데 두 가지 극단이 있답니다. 한쪽은 너무 귀신에 대해서 귀신 하면서 귀신 쫓아내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고, 가다가 다리만 삐끗해도 귀신이 했다. 이렇게 도마질하다가 손 좀 베는데 귀신이, 이렇게 해서 모든 걸 다 귀신하고 연결시키는 과대망상 귀신주의자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딨어? 귀신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한.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보이는 세계에 대해서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 가운데 귀신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한,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귀신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귀신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귀신, 그러니까 밤에 나타나고 이 옷 입고 나타나가지고 막 깜짝 놀래게 하거나 겁주거나 그런 귀신, 그거는 그 사탄의 한 부하로 그렇게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귀신이 아니라, 이 더러운 귀신 들린 귀신의 역할은 하나님하고 비기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귀신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서를 제가 좀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아침의 계명성 사단, 루시퍼, 그 타락한 천사는 그가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처럼,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와를 꼬실 때 꼬신 말이 뭐냐면,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영적으로 막 이상한 행동하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말하면 돈을 최고로 여기거나 다른 명예를 최고로 여기거나 세상에 잡다한 것을 최고로 여기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우상숭배요, 다른 말로 하면 더러운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귀신 들린 자를 어떤 이상한 행동하고 이렇게 거품 물고 이렇게 넘어져서 이런 사람, 걔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회당 안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 그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더러운 영,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새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이런 것을 오니까 그 안에 충돌이 일어나고 도무지 견딜 수 없으니까 소리를 지른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염된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요즘에 교회 안에도 이 오염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문제는 내가 오염된 줄 모르고 있다가 어떤 말씀의 가르침이 딱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오염을 정리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들어오면 일로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오면 이쪽으로 나가고 어제 들은 얘기는 그냥 넘어가고 아무런 그 교훈이나 가르침이나 말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무감각한 영이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회당 안에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귀신의 영 들린 사람, 그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 간에 지금 있는 그 두 존재의 지금 대립이 있는데 거기 회당 안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구경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들이 있을까? 자, 거짓의 영은 늘 거짓을 합니다. 초대 창세 때 하와를 꼬실 때 거짓말했던 그 사탄은 여기도 거짓말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여기 뻥이 몇 개 섞여 있습니다. 뻥완 뭘까요? 예?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예.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요,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사탄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러 오셨고,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는 마귀를 멸해서 무저갱에 가두시고 그때의 최종적인 심판을 하시겠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는 멸하러 오신 게 아니라 그 사단의 압제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멸하러 오셨는가? 아닙니다. 멸하러 온 게 아닌데 여기 살짝 뻥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 거짓말은 뭐냐면 당신이 누구인지를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안다도 약간 뻥이 섞였습니다. 무슨 뻥이냐? 당시에 있는 사람, 당시 유대의 문화 속에서 안다라고 그러면 그냥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나 저 사람 알아요. 그게 아니라 안다라고 말하려면 최소한도 그분의 가치관, 그분과 삶을 공유한 경험이 있거나 그분에 대해서 충분한 알미 있을 때 안다라고 그러지,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함부로 쓰지 않아요. 근데 귀신이 예수님과 교제한 적이 있습니까? 안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뻥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 어떤 분은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귀신같이 맞추네. 정말 귀신은 귀신이다.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알까? 예.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신의 제우스 신전이라든가 이방 신전에서 제의를 시작할 때 맨 처음에 암송하는 기도문이 요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이거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데우스거든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러니까 그 당시 제2에 쓰는 관용어를 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말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하나님의 단어가 우리가 쓰는 그 하나님의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렇게 거짓을 하는 거예요. 자, 마귀는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의 일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우리의 가치관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돈을 많이 벌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그건 누가 한 거예요? 이 돈 주신 것은 하나님이니까 할렐루야, 감사헌금 11조헌금 내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마귀가 줬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의 결과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곁길로 가고 그걸로 이상한 삶을 살게 된다면 그건 마귀가 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갖고 우리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마귀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를 누가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신앙의 양심에 비춰보고 나의 삶의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마귀의 일인지 성령의 일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으로 내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깨지고 갈라지고 떠나고 문제가 생긴다,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가복음 5장 7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누가 한 얘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마귀 너 때문에 그 사람이 괴롭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나는 널 해방해야 돼.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어떤 때 말씀을 딱 들으면 그 말씀이 나한테 확 들려가지고 야 이거 뭐지?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을 때 그런 것이 안 들고 내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게 되면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내게 들리지 않으면 내 안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귀하고 말을 많이 섞지 않으세요. 아 그래 넌 어떻게 왜 그렇게 생각하니? 뭐 이런 상담 안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말을 많이 섞지 않고 나와.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심플합니다. 거기서 나와. 그랬더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어요. 그랬더니 여기 다 놀라 서로. 여기 놀라 이 단어는 헬라어로 다른 단어예요. 이 단어는 아까 에크플레소라고 하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로 이 놀라다는 단어인데 이 놀라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정말 복종하는 마음으로 이 놀랐다. 엄청나게 경악스럽게 됐다 이런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가르치심의 권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귀신들에게 명했는데 귀신도 들어. 그러면서 이들이 말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그래서 여기에 놀라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믿음의 시작을 알리는 예비 전주곡 같은 단어예요. 놀랐다. 이런 거죠. 와, 오늘 목사님 메시지 들으니까 뭔가 새롭고 야 놀랍다 이러면 은혜가 되는데 저 얘기 지난번에 딴 교회에서 들었는데 저 설교 내가 3번만 더 들으면 100번 되는데 이런 거는 뭐예요? 놀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와, 이 말씀에 그런 뜻이 있었어? 와, 문제는 나구만. 내가 바뀌어야 되겠네. 그럼 어떤 거예요? 권위 있는 새 교훈입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들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있는 진리를 깨닫고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놀랍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린 놀라는 게 아니라 좀 느낌은 왔네. 좀 느꼈어. 네. 그리고 끝. 그러면 놀란 것도 아니고요. 권위 있는 새 교훈도 아닙니다. 예전에 서기관이 가르친 거랑 중국말로 차부두어 같다. 네. 똑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우리는 매주 말씀을 통해서 매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은 오늘도 성경에 계속 써 있는데 우리는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을 헌교훈으로 만들어서 다 아네. 읽었네. 이거 아는 거네. 내가 백독했거든.
그리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 말씀 백독한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 한 절이 내 마음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려서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점점 더 강하게 무장한다. 구식 무기로는 절대 안 된다. 전술과 전략을 새롭게 해야 이길 수 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진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했어요.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그런 이유로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하고 자기 지식으로 사는 사람. 돈으로 사는 사람과 은혜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과 내 힘으로 사는 사람, 내 뜻으로 사는 사람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분명히 구분되고 있는데 우리는 착각하고 사는 분들도 가끔은 계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 그 말씀은 오늘 내게도 나의 잘못된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쫓아낼 수 있는 만큼의 권위가 있는 새 말씀입니다. 그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늘 어제와 오늘 동일한 삶을 계속 연장해 가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날마다의 개혁입니다. 날마다의 변화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성장했고 오늘보다 내일은 조금 더 성장하고 차이는 별로 안 나는 것 같지만 1년을 돌이켜 보니까 뭔가 달라지고 변화된 것이 있다. 전 너무 감사한 게요. 저희 교회 성도들 이렇게 뵈면 1년 전하고 지금 달라진 게 많이 느껴져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1년 이상 이렇게 뵈니까 저분이 예전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언어도 달라지고 그런데 어떤 분을 만나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오히려 더 세상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런 이유가 나아갈 수 없다. 오직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 그 교훈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권위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교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변화로부터 우리의 가족의 변화로 우리 공동체의 변화로 그리고 이웃의 변화로 한국 교회의 변화로 대한민국의 변화로 확장돼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렇게 승리의 복음이 당신에게 전해진 그 승리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님이 전하셨을 때 그때나 지금 당신이 고난을 겪고 있는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이겨나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주님이 당신하고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권위 있는 새 교훈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로 주님과 연합하며 승리를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얽매여 있었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사상들, 우리 가운데 버려야 될 습관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권위 있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